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예전에 마티의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다가 엄마와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장난감 이거 사주라고, 뽀로로 사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말은 예전에도 많이 했잖아. 그리고 앞으로는 너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네가 말을 안 들었잖아. 믿을 수 없겠다. 막 이렇게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아이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럼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게 귀여웠습니다. 엄마도 귀여우셨는지 되게 많이 웃으셨어요. 저도 그 모습이 그냥 이렇게 엄마랑 애기랑 웃고 있는 모습이 예뻐서 잠깐 이렇게 고개를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약속을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 있잖아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언약, 계약, 서약 등 막 이렇게 막 거창한 말처럼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물론 의미 차이는 존재합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오경이라고 불리는 게 뭐인 줄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이 책들을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책의 첫 단어나 문장을 이렇게 책 제목을 붙여서 불러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그 유대 방식으로 읽어볼까요? 그 뭐예요? 한 처음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는 뭐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입니다. 고대인들은요, 이름이 그 존재 자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들을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거고요. 한 사람의 삶은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그래서 인생을 여행에 비교하고도 하죠. 이 여정 중에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이런 거 말고 언약뿐입니다. 먼저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속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이래요. 계약은 뭐예요?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글이나 말로 정해둔 그런 약속.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세운 것을 구약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운 것이 신약이다. 이렇게도 적어놨더라고요. 재밌죠? 언약은요. 이렇게 좀 의미가 단순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말로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그러니까 앞에는 조금 거창했잖아요. 말이 길었어요. 일단 길었어요. 근데 결국엔 언약은 약속인가? 이렇게 같은 건가? 근데요, 약속은요, 이렇게 단순히 언약이나 계약과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언약은 관계예요. 이는 계약과 다르다는 거죠. 계약 역시 약속과 의무를 포함합니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계약은 비인격적이고 비관계적이라는 겁니다. 언약은요, 계약과 분리되는 딱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 뭐예요? 관계적 맥락에서 약속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또 언약은요, 선택이나 결단에 의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을 생각을 해볼까요? 아내와 남편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남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이잖아요. 언약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맺는 선택된 관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언약 관계는요, 결속력이 있는 약속과 의무도 포함을 하죠. 그러니까 결혼처럼요, 서로 맹세하고 조건과 책임을 이해하면서 신실하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약속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언약은요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다고요. 물론 모든 언약이 같지는 않습니다. 권한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적은 사람과 언약을 맺기도 해요. 뭐가 있어요? 왕과 신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이 언약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 그 여정을 적고 있죠.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보통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10가지 말씀들인데요.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런 야훼 하나님의 계획이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성막 건설이 중단된 거예요. 함께 거기서 머물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멈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동안에 지도자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끼리만 예를 들어볼까요? 되게 간단하게 전사님 이해는 되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하여튼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론에게 보이는 지도자를 이스라엘이 요구합니다. 야, 우리를 구원해준 하나님이 누구냐? 나 보고 싶다. 우리가 불안하다 막 이러는 거죠. 아론이 황금 그 금붙이를 싹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그걸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끌어내신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학자는요, 이 사건을 선악과 이후의 가장 큰 범죄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버린 거잖아요.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성막 건설이 취소되죠. 이때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청합니다. 주님께. 이 요청은요, 성막 건설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하겠죠. 진정한 의미에서는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3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선한 모습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야훼라는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리라. 나는 돌보고 싶은 자를 돌보아주고 가엾이 여기고 싶은 자를 가엾이 여긴다. 아멘. 말씀하시죠. 분위기가 심판에서 자비로 확 넘어갑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이 이야기 후에 오늘 본문이 위치합니다. 오늘 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깨뜨려버린 돌판 대신에 그 야훼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판을 주기로 하신 것이죠. 새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오른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그 순간 모세가 뭐예요? 주님께 급히 주님께 경배드렸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포함된 내가 못이 뻣뻣한 혹은 어떻게 번역해요?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목이 뻣뻣한 혹은 고집이 센 이게 이스라엘이 진면당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요, 자신의 구별됨을 먼저 말씀하심으로 이름이 존재 자체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구별된, 난 너희와 달라, 다른 신들과 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자비로 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서 9장을 보면 뭐가 나와요?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되게 재밌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을 덮어가지고요, 항상 악한 것을 보니까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묘지개로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특별한 속성 중 하나인 그럼에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황금 송아지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 거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비를 구할 자격이 없는데, 새롭게 시작된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언제나처럼 목이 뻣뻣한 백성임에도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이 좋거나 내가 친구가 많거나 외모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사랑하기에 우리가 언약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전후에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명령만 하시면 되죠. 너 이거 해. 너 저거 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자유를 스스로 속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상관없어. 너 네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 지켜줄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내가 너희 지켜줄게. 사랑해줄게. 자비를 베풀어줄게.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자비를 입은 인간은요, 욕망하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우리가 피조세계를 착취했는지 보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목이 뻣뻣해서 고집이 세서 얼만큼 주님이 베풀어주신 자비를 모르고 사는지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야훼 하나님께서는 덤불 속 두 돌판에 10가지 말씀을 주시며 나와 관계, 이웃과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이 이웃과 피조세계와 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편함이라는, 그리고 편리라는, 욕망이라는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고는 합니다. 본문은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고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는요,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라는 뜻입니다. 새끼손가락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말을 잘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장난감을 사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요. 엄마가요, 보여준 사랑을 그 아이는요, 그때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요, 그리고 우리들은 알 수 있죠. 엄마가 장난감을 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엄마가 자신에게 쓸 수 있는 걸 어쩌면 하지 않아도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필요를 참아서 다른 이에게 내가 이 사랑받던 기억으로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우리가, 고집이 센 우리가 자기를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사랑의 감동에서요,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큼 나누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기꺼이 동참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위인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는 더욱 더 잘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 사랑하는 다일의 청소년부 친구들이 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나와 너, 우리 생생캠프가 31일로 끝이 나죠. 4주 동안 우리는 캠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친구들 머리에 스쳐가는 작은 실천이 있을 겁니다. 우리 캠프 마지막에 항상 실천할 거리 나누곤 했잖아요. 주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친구들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